잠시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청년의 때에 예수를 사모하게 하시고 또 예배를 사모하게 하셔서 이 자리에 달려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부족한 모습이지만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부족한 입술입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셔서 빛차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주시는 귀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 믿습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냈어요? 네, 저번에 뵀을 때 제가 저에 대해 소개를 했던 것 같고요. 오늘 굳이 소개를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어, 청년의 때는요, 갑자기 그냥 이렇게 찬양을 하고 여러분과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제가 청년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많이 어설펐던 것 같아요. 지금도 뭐 말을 잘 하는 편이 아닌데 말도 못했고요. 또 패션도 좀 구렸던 것 같아요. 좀 어설픔의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와 뭐 대화를 나누고 또 뭘 할 때마다 다 처음일 때가 많아가지고 다 어설펐던 것 같아요. 근데 청년의 때라서 그게 귀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 보면 되게 그게 예뻐 보이고 어, 아름다운 시절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같이 찬양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에너지를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청년의 때에 우리가 어설픈데 뭐가 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지만 되게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한 10년 더 된 것 같은데요. 영화 중에 향수라는 영화 아세요? 아세요? 네, 그렇군요. 향수 모르는 사람. 아, 미안해요. 내가 너무 세대 차이나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구나. 향수라는 영화 한번 보세요. 좀 약간 모르겠어. 좀 자극적인 내용도 있는데 15세니까 충분히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예, 볼 수 있는데 어, 그 향수라는 그 소설을 영화한 그런 영화인데요. 뭐 영화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첫 장면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18세기 프랑스를 배경으로 한 영화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위생관념이 잘 없었습니다. 그냥 동물들이 그냥 거리에 살던 그래서 온갖 흙과 오물들이 그렇게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우리가 뭐 인도 같은데 요즘 여행을 가보면 길거리가 거의 동물들의 그 오물로 가득 차 있는 모습들을 좀 생각해 보면은 18세기 프랑스의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그 첫 장면이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그 주인공이 이제 태어나는 장면이에요. 태어나는 장면인데 그 아이가 처음 태어나자마자 그 더러운 바닥에 누이게 됩니다. 저 그 장면에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아이는 어떻게 되죠? 가장 깨끗한 곳에서 청결하게 그렇게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더러운 곳에 그렇게 아이가 태어나니까 그 장면이 좀 저는 되게 거북스러웠습니다. 되게 끔찍스러웠어요. 어떻게 아이를 저런 곳에서 태어나게 할까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오늘 본문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충격을 여러분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같이 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예, 질그릇에 가졌으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참 아이러니한 말씀이에요. 아주 모순적인 말씀인 것 같은데 이
이 문장을 매끄럽게 좀 다듬어 본다면 우리가 이 보배를 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 보배를 천년된 소나무 그릇에 놓았으니, 이렇게 해야지, 그 정도 돼야지 충격을 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보배를 질그릇에 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배를 아주 귀중한 것, 그 보배를 투박하고 깨지기 쉬운 그 질그릇에 놓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승현 형제가 이 질그릇을 주셨는데요. 이거 설교 때 사용하라고 뭐 놓고 사용, 감사합니다. 깨지기 쉽겠죠? 그렇죠. 참 투박하네요, 그렇죠? 자, 쉽게 버려지기도 하고요,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질그릇에 보배를 놓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같이 좀 보면서 우리 설교를 좀 따라왔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보배는 뭘까요? 보배. 오늘 본문 앞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검토해 본다면 이 보배가 무엇일까라고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배가 뭘까요? 맞추는 사람. 매번 우리 설교자분들이 뭘 걸더라고요. 그죠? 제가 오늘 걸게요. 오늘 상품권을 걸겠습니다. 오늘 받았거든요, 저도. 보배가 뭘까요? 바로 현물로 드립니다. 보배가 뭘까요? 손을 들고. 소중한 것. 귀한 재물. 또 오늘 본문 앞에를 좀 근거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로님은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청년들을 중심으로 맞추게. 우리 강수사님은 형제들만 맞춘다고 좀 아쉬워하더라고요. 좀 자매들 맞췄으면 좋겠다. 그런데 한번 맞춰보세요. 괜찮아요. 그냥 자유롭게. 예수님. 근접했어요. 네, 우리 자매님. 구원. 네,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본문을 근거로 해서 한번 말씀해 볼까요? 빛. 또 다른 분. 복음. 복음입니다. 네, 박수. 우리 나오시겠어요? 나오시겠어요? 네. 다들 잘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4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말씀하죠.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질그릇에 놓았다. 보배가 곧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인데 그것을 질그릇에 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질그릇은 뭐죠? 질그릇은 뭐죠? 투박하죠. 깨지기 쉽죠. 질그릇이 뭐죠? 저희, 우리. 맞습니다. 여기 상품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놓았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깨지기 쉽고 투박하고 하찮아 보이고, 그렇죠? 연통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 보이는데 그런 우리들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놓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7절 중간에 그 이유를 바로 알려주세요. 7절 뒤에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는 왜냐하면 즉 보배를 질그릇에 놓은 것은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엄청난 말씀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큰 충격을 받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아까도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청년분도 말씀하셨고 다 말씀하셨지만 참 연약하죠. 깨지기 쉬운 존재고 그런 이가 나가서 불안불안한 그런 존재들인데 그런 자들한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맡겨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 쟤로 되겠나? 와, 얘로 되겠나? 너무 불안한데? 하나님께서 너무 큰 모험을 거시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제가 20대 초반에요. 좀 제가 봐도 너무 찌질했어요. 뭐 사람들한테 당하지 못. 지금도 약간 그런 거 어려워하는데 연애도 잘 못했고요. 그래 보이죠? 다가가지 못하는 거예요. 막 쭈뼛쭈뼛하고 말도 못 걸고요. 남자들한테도 못해요, 잘. 그러니까 관계도 잘 못하고요. 내가 잘하는 거 뭘까? 굉장히 제 스스로의 그 청년의 때를 돌이켜 보면 부끄러웠다, 참 어설펐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뭐 탁월하다고 느끼는 분들 있을까요? 지금 나는 탁월하다. 거의 없을걸요. 그렇죠? 청년의 때는 다 그런 것 같아요. 좀 다들 어설프고 뭔가 좀 부족하다고 느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얘로 되겠나? 저한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역의 사명을 허락하셨을 때 하나님 저로 되겠어요?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제가 정말 가능할까요?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앞에 나가서 뭔가 말하는 것조차도 저는 되게 힘들어했던 사람이거든요. 부끄러워하고요. 얼굴이 빨개지고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너무 큰 모험을 거시는 거 아닐까요? 그런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같은 자들을, 나 같은 자, 예, 한번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어볼까요? 한번 나 같은 자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예, 엄청나죠. 충격이죠. 그렇죠. 충격입니다. 여러분, 뭔가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뭔가 복음 말씀을 전하면 막 자지러지고 뭔가 번개가 번쩍 일어나서 또 환상이 보이고 그래서 한 방에 저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역사가 막 현상적으로 보여져서 그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뭐 학교에서 기독교 동아리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렇죠? 전도 또 하시잖아요. 잘 하십니까? 저는 이단들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근데요, 어설퍼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같은 자들에게 복음을 맡기시고 우리를 사용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뭔가 신유의 은사가 막 일어나서 죽은 사람이 일어나고 막 그래야지 막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그들이 가서 어설프게 전하고 어설프게 야, 너 교회 올래? 이렇게 말하는데 와주면 안 되겠니?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좀 뭔가 내가 준비해서 깔끔하게 아주 준비된 모습으로 가서 하면 되지 않을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상식과는 반대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부족해 보이지만 그들 가운데에 한 명 한 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어, 제가 옛날에 안 그랬는데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시나 보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탁월한 자들이었을까요? 네, 어설펐죠. 다 어부였고요. 세리였고요. 무시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나마 누가 괜찮았을까요? 누가 그나마 제일 괜찮았을까요? 제자들 중에서 유다가 제일 괜찮았어요. 가론 유다가. 근데 어떻게 됐죠? 네, 배반했죠. 다 어설펐어요.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어부, 세리, 사람들이 보기에 조금은 부족하고 모자란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인도하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을 만큼의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어땠습니까? 초대교회 가장 순수하고 가장 신앙의 모범이 되는 그런 초대교회 어땠습니까? 다 유명한 사람이 없어요. 유명한 사람 있나요? 뭐 고대 역사 중에 유명한 사람 있어요? 초대교회 사람들 중에 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빼고 없어요. 역사서에 남는 인물들이 없어요. 다 핍박받고 또 순교당하고 그랬던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모범적인 교회를 꼽으라고 하면 초대교회를 꼽습니다. 초대교회를 뽑아요. 자, 이렇게 부족해 보이는 자들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후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 8절 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거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자, 이런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 어떻게 살게 됩니까?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서 사방이 나에게 원수들이 찾아와서 나를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이 정도로 공격했으면 넘어져야 할 것 같은데 안 넘어집니다. 절대로 안 넘어집니다. 너 올 테면 와봐라. 나는 괜찮다. 쓰러지질 않아요. 답답한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어떻게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될지 정말 막막할 때가 있어요. 근데 답답한 일들이 있는데 낙심하지 않습니다. 제가 군대 가서요. 군대에서 다쳐가지고 병원에서 6개월 있었어요. 6개월 동안 있고 하여튼 고난이 많았습니다. 나름 별로 없을 것 같죠. 고난이 좀 있었는데 하여튼 우리 가정적인 문제도 있었고요. 돌이켜 보면은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있었을까 내 인생 가운데 그럴 정도로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공유할 수 있을 날이 있으면 좋겠는데 너무 힘든 날이 많았어요. 힘든 일도 많았고 눈물도 많았고 근데 그때 나를 이길 수 있게 하신 것이 바로 교회였고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답답한 일들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이 조금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답답한 일들이 있는데 정말 이게 내가 나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미성년자일 때부터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인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또 허락하시고 인도하신 것도 경험했습니다. 박해를 받아도요 버림받지 않습니다. 또 거꾸로 뛸을 당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 정도 하면 넘어져야 될 것 같은데 넘어지질 않습니다. 안 넘어져요. 이 연약해가지고 부족해가지고 이 정도 쳤으면 이 정도 시험을 줬으면 넘어질 법도 한데 그러질 않는 거예요. 안 넘어지는 거예요. 툭툭 털고 먼지를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납니다. 7.8기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 태풍이 오면 큰 소나무는 쓰러지지만요 들풀은 날려 막 이렇게 흔들리지만 뽑히진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요 자연에서 그런 하나님께서 인사이트를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란 것 같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을 또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시죠?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는 것이 청년의 때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있어요. 눈치를 채신 분들은 채셨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조건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조건, 이거를 맞추면 상품권 지금은 없지만 하나 더 드릴게요. 뭘까요? 연약함이에요. 기우쌤 다음 주에 연약함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나의 어떠한 조건이 아니라 연약함밖에 없어요. 연약함이 있으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어요. 이상하죠? 아이러니하죠? 난 이렇게 부족한데 준비가 안 됐는데 근데 하나님께 쓰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나의 살아계심을 너희를 통해서 보여준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뭐만 하면 되죠?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자, 봅시다. 여러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란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 가운데 방공호, 핵폭탄이 날라오더라도 이 방공호는 안전하잖아요. 그렇죠? 방공호가 있어요. 우리가 그 모든 환란과 어려움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제가 저번 청년부 설교 때도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지만 뭐가 나타난다고 말씀하죠? 예수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되죠? 부활합니다.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죽지만 우리가 약하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즉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결코 나는 약하지만요. 주님은 약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분께 매달려 있다면 결코 우리는 약한 존재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방식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거해야 한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생명을 부여받고 예수님의 마음을 얻어서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들어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들어오신다고 말씀하세요.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성품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생명의 주관자요. 모든 능력의 주요. 그러므로 그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 가난하고 못 배우고 부족하고 어설프고 그러더라도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인도하시기에 나는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떤 자들입니까? 이 세상에서 잘 나가시는 분이세요? 없을 거예요. 거의 없을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거 장난이에요. 얘가 될까? 얘로 될까? 그런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찌 낙심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흔들릴 수 있겠습니까? 죽어도 다시 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다시 사셨듯이 나도 그 능력으로 다시 살 것을 믿기에 그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 자, 13절에서 15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아멘. 아까요 11절 말씀에요. 우리가 죽음에 넘겨진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죽음에 넘겨짐은 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에 우리 죽을 육체 가운데에 나타나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죽고 예수가 나타나게 하려 한다는 모든 이 것들이 15절에 이는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함이래요? 너희를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죽이고 다시 살리는 것이 우리를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영광 올리게 됩니다.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는군요. 나를 사용하시는군요.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은혜라는 단어를 많이 아실 것입니다. 은혜라는 단어는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호의라는 뜻이에요. 호의예요. 호의. 둘리의 호의가 아니라 호의예요. 미안해요. 이런 거 싫어하는 거 알지만 여러분을 깨우기 위해서 저희 노력입니다. 자격 없는 자인데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호의예요. 엄청난 은혜를 내게 주셔서 부질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또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며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모든 삶,
그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들이 너희를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은혜가 흘러넘쳐서 많은 자들이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은혜를 몰랐던 자들이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또 그 은혜를 소개해주고, 내가 지금 어설픈데 어설픈 자들을 다시금 은혜로 인도하고, 은혜를 받으니까 변화받아서 그전은 되게 어설프고 더 굉장히 보잘것없던 자가 예수의 능력으로 좀 멋있네, 변화되는 거예요. 그죠?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 이제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내가 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겠구나라고 이제 깨닫게 되고, 삶의 바른 목표와 목적을 깨닫고, 이제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내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세상을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변화시키겠다라는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멋진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길 원합니다. 은혜 가운데에 은혜가 흘러 넘쳐서 그 은혜가 많은 자들에게 흘러가고, 또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정말 부족했던 자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쓰임 받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 오늘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너무 할 것도 많고 부족하고 해야 할 것도 많지만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나의 모든 삶의 방식은 내가 아니라 예수로 살고 예수로 생각하고 예수로 거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썩어질 것들을 자랑하는 모습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가진 것을 자랑하고, 어떤 있는 것들을 자랑하고, 직분을 자랑하고요. 그렇죠? 뭔가 생기면 뭔가 자랑하려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나의 나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자랑하시고, 내가 나같이 정말 부족한 자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시고 드러내시고 높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떻게 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죠? 복이 있나니 어디가 너희의 것이다?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다 뭔가 반어법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그렇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해하려 한다면 기뻐하라. 하늘에서 복이 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요, 우리의 인생은 역설적입니다. 역설적인 인생이에요. 나의 존재는 참 역설적이구나.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말씀하시는구나. 나는 어찌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존재구나. 그 오물에 떨어진 아이처럼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부족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질그릇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된 복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 복음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이것이 은혜이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제가 종종 이제 나눔을 할 때마다 저의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저는요, 바른 목사가 되는 거예요. 20대 때 목사로 서원하고 목회자로 서원했을 때 바른 목회자가 되는 것이
저의 비전입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또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뭔가 대단한 그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는 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로서 그렇게 쓰임 받으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길 원합니다. 연약할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내가 아니라 나를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 역사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서로의 약함을 또한 인정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이 나 가운데 또 내 옆에 있는 지체 가운데 세워지기를, 드러나기를 기도하는 그런 귀한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